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신앙, 무너진 족보,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1장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좀 한 가지 지식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인데 이것들이 내용이 서로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약간의 좀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은 이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록을 했냐? 이 유대인들의 신앙 회복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자, 마가복음은 이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록을 했느냐? 이방인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이방인들,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이방 총독이었던 데오빌로 각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도 이방인들을 놓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록을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유대인 1세대라고 합니다. 1세대예요. 근데 그 유대인 1세대들이 그 아버지 세대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2세대입니다. 요한복음 되게 늦게 기록이 됐는데 누구를 향해 기록이 됐느냐? 바로 그 유대인들 2세대들. 옛날에 너희 아버지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고, 옛날에 너희 아버지가 신앙생활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아버지와 이렇게 신앙에 대해 논쟁한 적이 있는데, 근데 부활이 있었고 성령이 임했고 그 너희들이 자녀된 자로서 믿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독자층들이, 수신자들이 다 달라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먼저 알고, 자, 오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걸 기록 목적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보,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족보를 소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을 뽑았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누구를 여러분 뽑았습니까? 한 사람은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다윗, 그리고 그 족보를 잇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 아브라함이 족보의 기준이구나. 다윗이 족보의 기준이구나. 저는 이것을 기준을 두 기둥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족보는 자연스럽게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망하는 족보예요. 다 끝난 족보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 17절에 보면 족보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직전까지 14대, 바벨론 포로 땅에 끌려가서 주님 때까지 14대인데, 앞에 여러분 두 기둥이 있었을 때는요, 나름대로 찬란했던 족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는요, 망하는 족보예요. 다 끝난 족보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족보의 형식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 족보의 두 기둥이에요. 두 기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두 기둥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너짐의 끝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채셨죠? 이 무너진 두 기둥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세우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구체적으로 무너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딱 결론을 내렸어요.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정말 순종의 사람이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다. 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공식적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네가 하나님을 믿는 줄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물론 여러분 그 이전에도 아셨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 16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번성의 복이 있어요. 근데 번성의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강건하게 번성하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장수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상태에서 장수하면 그것도 불행이에요.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사는 게 복이지, 여러분 아프다가 시름시름하다가 평생도록 여러분 병원에 들락날락거리다가 장수하는 것도요, 그다지 좋은 복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네 씨가 번성할 거다. 그런데 어떻게 번성하는 거예요? 강건하게. 어느 정도로 강건하게 번성할 거냐? 네 씨가, 이 후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취할 정도로,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다스릴 정도로 네 씨가 강건하게 번성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바로 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뭔가요? 결론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 땅으로 다 끌려가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강건하긴요, 번성하긴요, 그냥 다 망해버렸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요. 왜요? 아브라함의 기둥이 무너져 버렸어요. 두 번째,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규정해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배자의 마음이 항상 뜨거웠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 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저 사람 한번 내가 만나보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에 맞는지를요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워 일으켜 줄 거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어디 있냐면 다윗이 살고 있는 왕궁 옆에 천막 하나 딱 두고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늘 불편해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찬바람 맞아가면서 그 천막 뒤에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밤낮으로 그 천막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시절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싶다. 그 다윗의 장막, 그 예배가 그립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기둥이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예배의 기둥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씨가 번성할 것이고 네 씨가 강건하게 될 거다라는 거 똑같이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 아브라함에게도 씨에 대해 얘기하셨죠. 다윗에게도 이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권을, 이 왕위를 나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지금 똑같아요. 내용 글자만 다르죠. 근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고 그 여러분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포로 생활하고 있고 허덕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망한 족보예요. 왜 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둥이 무너졌고 다윗의 기둥이 무너졌으니 망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믿음과 순종이 무너졌고 유대인들의 예배가 다 무너진 거예요. 이미 여러분 징조가 있었어요.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저들이 마당만 밟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당만 밟고 있어요. 이미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왔어요. 저들이 정말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타일렀고 일깨웠건만 또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이미 여러분 무너짐의 징조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두 기둥이 다 무너져 버린 것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마음이 넓으세요. 이 모든 걸 진단하시면서 왜 무너졌을까? 우리의 믿음 부족일까? 우리의 신앙 부족일까? 우리의 열심 부족일까? 하나님은 그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지 않고 어디에서 찾았냐면 죄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그럽게 봐주신 거예요. 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침투하는데, 공격하는데 우리가 죄에 대한 면역력이 너무 약한 거라요. 그 죄에 대한 면역력이 약하니까 우리가 여지없이 무너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회복해야겠다. 죄의 문제를 내가 정리해야겠다.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읽어보면 지루해요. 따분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맨날 낳고예요. 근데 사람이 낳는 건요, 가능성이 두 가지입니다. 잘 되든지 아니면 망하든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만 낳는 게 아닙니다. 무엇도 낳습니까? 죄도 낳습니다.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죄도요 낳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요 낳고 낳을 때마다 가능성은 딱 한 가지예요. 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죄의 세력 앞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감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의 파괴력입니다. 자, 예수님이 진단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단하셨어요. 두 기둥이 뽑히고 다 무너졌어요. 죄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가장 1번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보면 바로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족보 이야기 다 나오다가 갑자기 예수님 소개하고 있는데 무너진 집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일으킬 겁니다. 이렇게 해도 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무엇을 건들고 있어요? 죄를 건들고 있어요. 죄를 예수님이 들춰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다윗의 기둥이 무너지고 아브라함의 기둥이 무너진 건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죄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예요. 그 죄가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이름에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왜 죄로부터 구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죄가 바로 무너짐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죄는 어떤 죄냐? 바로 헬라어 단어로 하마르티아예요.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모자라서 빗나갈 수도 있고 넘쳐서 빗나갈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말씀이 기준인데 다 빗나가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고 넘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역에서 빗나간 이 모든 죄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했잖아요. 이 그들의 죄가 뭐냐? 이미 우리가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그 예수 이름의 힘으로 그들의 죄에서 갇혀있는 옥문에서 우리를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그 옥문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 사탄 마귀가, 이 죄의 세력이, 사망의 세력이 옥문을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건져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더 힘이 많아요. 예수님이 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또 하나 더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름 하나면 되지 왜 2개, 3개 막 줘요? 이름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주시고 또 곧이어서 어떤 이름도 주셨습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2개의 예수와 임마누엘 이름을요 잘 포개셔야 돼요. 잘 포개셔야 돼요. 어떻게 포개느냐? 그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그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그 예수의 이름에는요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과 파워가 내 거라라는 거예요. 내 거다라는 게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신다,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 힘, 능력, 권능, 권세, 이것이요 임마누엘, 바로 내 힘이요 내 권세요 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질 걸 알고 훗날을 내다보면서 예언한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심령들, 예수 이름을 내 삶의 임마누엘로 믿고 살아가는 심령들은 반드시 오래 항폐된 곳을, 무너진 기둥들을 다시 다 세운다라는 겁니다. 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역대에 파괴된 기초들도 다 쌓은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의 권능과 그 권세를 붙잡고요, 무너진 2 기둥을 우리는 보수할 수 있고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 삶에, 우리의 삶에 기둥, 무너진 기둥 점검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는 아브라함의 기둥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이 순종의 기둥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마다, 보여질 때마다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믿어져요. 자꾸만 내 안에 회의감이 있고 의심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겉면 앞에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냥 불순종으로 받아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신방 기간에 있는데 우리 신방 받아야 되는 거 알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신방 잘 받는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냥요 뭔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들을 같이 동참합시다 하자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받아쳐요. 불순종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고 싶어요. 다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내 안에 죄의 세력이요 나를 올가매고 있거든요. 나를 묶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어도 자꾸 불순종이 나와요.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내 마음에 의심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너진 거예요. 죄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기둥이 무너진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입니까? 이 예배가 행복하다, 그냥 감사하다, 기다려진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다윗의 기둥이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가 좀 뭔가 일이 생길 것 같고, 이 예배 한 시간이 버겁고 힘들고 지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죄송하지만 이런 마음과 생각이 혹이라도 있다라면 이미 내 삶의 예배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잘 안 드리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예배 잘 드리고 싶고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다 경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죄의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으니까요. 그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무너졌다고 해서, 기둥이 다 부서졌다고 해서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는 마시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이름이 뭐냐? 바로 권능이에요. 권세예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이고 권세고 힘이고 파워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 더 붙여줬어요. 그 이름이 바로 내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이에요. 껍데기만 함께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 예수의 힘이 네 힘이고, 그 예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바로 네 권세고 네 능력이고 네 파워다.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성도님에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회복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가서 저 기둥 무너진 거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다시 회복할 능력도 솔직히 없습니다. 저 기둥이 무너졌는데 다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내가 힘도 없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너진 기둥 못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더 쉬운 방법.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 앞에 내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무너지고 믿음과 순종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영이 무너졌습니까? 세워야 되잖아요. 다시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세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권세가 내 권세요,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무너진 예배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권세, 예수 능력이 바로 나의 임마누엘인 줄로 믿사오니 세워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믿어집니까? 자꾸만 여러분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피곤 때문에도 안 되고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내 인생이 더 망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힘과 능력, 그 권세가 나에게 새 이름 임마누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무너진 순종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 무너진 믿음을 하나님 다시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딱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다시 이 무너진 족보를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웠습니까? 다윗이 세웠습니까? 아니면 여기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너진 기둥을 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세운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무너진 족보를 다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결론이 있어요. 신앙이 무너지면 족보도 무너진다. 신앙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도, 내 삶도 송두리째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이 다시 세워지면 족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내 삶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번성하고 강건하게 그렇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어요. 안 무너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너짐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생활이, 로마 제국의 생활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견고한 기둥,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둥을 붙잡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기둥이, 이 아브라함의 기둥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